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벌써 2022년도 한 해를 넘고 새로운 한 해가 희망적인 한 해가 펼쳐지는 직전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철력 12월 3일, 양력 12월 25일, 세상에서 말하는 예수님 탄실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에 대해서 탄생에 대해서 기리면서 예수님의 업적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앙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을 성일을 맞이해서 여러분께 어떠한 말씀을 드릴까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참 혈통을 중심한 축복 시대. 그러니까 참 혈통을 중심한 축복 시대가 펼쳐지니까 희망적인 내용으로서 말씀을 전해주라라고 지시를 하셔서 오늘 종합적으로 그동안의 많은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끝까지 들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를 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깊이 깨달아서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종족의 왕과 왕비로서 잘 섭리적인 내용을 갖고 하나님의 축복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선택해서 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참 혈통을 중심한 축복 시대. 그러면 참 혈통에 관계된 분이 예수님이요, 문선명 재림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문선명 재림 예수님을 중심한 참된 혈통을 중심 삼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참 혈통을 중심한 축복 시대. 이 내용을 여러분과 끝까지 경청하시고 또 올바른 성도의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환난과 위기와 심판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험난하고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을 중심 삼고 우리가 양심을 세우고 본심을 세워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길을 찾아간다면 결코 그 사람은 멸망이 되거나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은 세상의 길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100가지가 있다고 봤었을 때 하나님을 중심 삼고 가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99가지가 세상 사람이 바라볼 때 이상한 사람, 못난 사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으로 봤을 때 그 한 가지 길을 가는 사람이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천년이라는 복귀 섭리를 하시고 지금 7천년 시대를 맞이해서 출발을 하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복귀 섭리가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귀 섭리를 알아야 내가 어떠한 길을 갈 것이냐. 뭐 통일교에 와서 뭐 가정연합에 있던 어디 가서 축복을 받고 다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축복을 받으면서 새롭게 출발 섭리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한번 원리 강론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귀 섭리에 대한 것은 간단 요약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원리 강론 311페이지를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하나님의 참된 혈통이 어떻게 가는 거냐라고 했었을 때 요한계시록을 중심 삼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가시고 현재까지 2013년도 1월 13일부터 어떻게 가고 있었는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을 드리고 나서 2023년도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혜를 찾으셔 가지고 나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끌고 가고 이 복귀 섭리 시대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시며 가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311페이지 원리강론 311페이지 펴주세요. 중간 부분입니다. 복귀 섭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인간 자신이 그의 책임 분담으로써 사탄을 자연 굴복시키고 주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이 인간 조상으로서 메시아의 사명을 맡고 오신 것도 사탄 굴복의 최종적인 노정을 개척하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그 노정을 따라가게 함으로써 사탄의 자연 굴복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노정이 본보기 노정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복귀가 된다고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순종 굴복하지 않았던 사탄이 인간 조상으로 오시는 예수님과 성도들에게 순종 굴복할 리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원리적인 책임을 지시고 야곱을 세우심으로써 그를 통하여 사탄을 굴복시키는 상징 노정을 본보기로 보여주셨던 것이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야곱을 세우시어 사탄을 굴복시키는 본보기 노정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이 노정을 본보기로 하여 그 형상 노정을 걸음으로써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야곱 노정을 밟아온 모세 노정을 본보기로 하여 그의 그 실체의 노정을 걸음으로써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었으며, 한편 또 성도들도 그 노정을 따라 걸음으로써 사탄을 굴복시키고 주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저는 신앙을 하기 위해서 통일교에 온 것은 아닙니다. 통일교 안에 재림주가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는 온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통일교를 입문하기 전에 정말 저는 그 당시에 감리교회를 좀 다니고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이죠. 감리교회 다녔을 때 통일교라는 것을 비판하길래 정말 이단이라고 하면은 저것을 없애버리지 않겠느냐, 그런 젊은 패기로서 통일교를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거의 원리 강론이라든가 통일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원리,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년 동안 파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통일교가 신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하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통일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복귀 섭리를 공부하지 않다 보니까 좋을 때는 따라가다 하더라도 나쁠 때는 자기 생각으로 가더라 이거죠. 이것이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여러분도 생각하면서 육신의 몸을 움직여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인 스스로의 생각이라든가 본인 생각에서 나타나는 가치관이 정말 온전한지 올바른지를 진단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복귀 섭리를 모르게 되면은 여러분이 중심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일반 사람과 똑같고
복만 받으려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다면은 계속 복귀 섭리하고는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가 망가지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가 얼굴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뭐 뚱뚱하든 뭐 뭐 살이 없는 가냘프든 뭐 예쁘든 밉든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복귀 섭리를 알고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어떻게 우리가 섭리 조건을 세워서 갈 것이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 시대가 펼쳐지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또 지금 제가 적은 말씀을 하다가 계속 그 영적으로 좀 느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257페이지를 피라고 하십니다. 257페이지, 원리관은 257페이지. 자, 중간 부분에 니을이 있습니다. 니을이. 자, 니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재림 이후의 복귀 섭리 완성 시대는 인간이 본래 천사까지도 주관하게 되어 있는 창조 원리에 입각하여 지상과 천상에 있는 성도들이 타락한 천사인 사탄을 굴복시키는 제3차의 책임을 지고 복귀 섭리를 완성해야 하는 시대이므로 이 시대는 성도의 책임 분담 섭리 시대라고 한다. 여러분 이 말을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 재림 이후의, 그러니까 지금 시대잖아요. 예수님 재림 이후의 복귀 섭리 완성 시대는, 완성이 되려면 인간이 본래 천사까지도 주관하게 되어 있는 창조 원리에 입각하여 지상과 천상에 있는 성도들이 타락한 천사인 사탄을 굴복시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한 천사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면 정치인, 권력자, 뭐 어떻게 보면 전 관리자 입장에서 지도자, 기죠. 어떻게 보면 목자도, 잘못된 목자도 해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천사장의 입장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타락한 천사인 사탄을 굴복시키는 제3차의 책임을 지고 복귀 섭리를 완성해야 하는 시대이므로 이 시대는 성도의 책임 분담 섭리 시대라고 한다. 그러니까 성도의 책임 분담 시대예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 복귀 섭리를 알고 어떻게 우리는 할 것이냐. 그래서 뭐 아버님 재림 예수님 성화도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도 있었잖아요. 또 그런 내용들이 왜 원인과 그 이유, 그리고 성화하신 목적, 십자가에 가신 목적들을 정확하게 짚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 자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상징 노정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이 굉장히 그 중요한 날이에요. 철력으로 12월 3일이고요. 양력으로 12월 25일입니다. 그런데 40일 후에가 2023년도 1월 13일이 되겠죠. 1월 13일, 양력으로 보니까 2월 3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40일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서 갈 것이냐, 어떠한 입장을 취해서 갈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한테 부탁을 드리면은 원리 강론을 좀 다시 한번 정독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 이후에 어떻게 펼쳐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 내용이 어디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해설을 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리 강론하고 특히 이제 후편 쪽에 복귀 섭리를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한계시록을 지금 이해가 안 가도록 계속 좀 하루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양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버님을 통하고 3대 왕권을 통해서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깨닫고 정말 2023년도 1월 13일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지금 2013년도 1월 13일을 기원절을 맞이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되지 못했어요. 현재 지금 거짓 가정연합에서 기원절이 승리했다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럼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과를 보고도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정말 기원절이 승리하고 기원절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졌다 하면은 지금 가정연합이 이런 어려움이 없잖아요. 일본의 정부한테 좀 가정연합이 굉장히 부패했잖아요. 자, 그리고 UCI 집단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부패했잖아요.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존에 있는 아버님께서 그 기반을 만들어준 그 돈, 재산, 그런 것을 가지고 팔아먹는 장사꾼에 대해 어떻게 보면 면죄부처럼 그런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제가 어떤 이치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중심 삼고 어떻게 복귀 섭리를 해야 되냐, 그런 관점 속에 기독교도 연구하고 성경도 연구하고 또한 요한계시록에 등 원리 강론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을 내거든요. 그러면 정말 지금도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과 많이 공유를 하면서 깊이 심도 있게 좀 논했으면 좋겠어요. 그 여러분들이 현재 좀 하는 행동이나 가는 방향이 분명히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현재 가정연합, 그리고 UCI, 그리고 세상 사람들, 또한 권한권에 온 사람들도 10년이라는 그 기간이 지나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만약 잘 됐다면 그 기반이 굉장히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천일국 왕님께서는, 문영진 천일국 왕께서는 그런 승리적인 기원절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탕감 조건을 세워서 복귀 섭리를 전환하는 그런 10년 시간이 갔다는 거죠. 그런 10년의 그런 기준들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모르다 보니까 맹목적으로 그냥 자기 자신을 복귀 섭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외치고 떠들고 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침체해 있고 어려운 환경에 있고 희망적인 내용이 보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요즘 근래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많은 조건을 세워나가고, 어떤 때는 아마존에 가서 자리들에 가서 또 거문도에 가서 그렇게 정성의 기간을 하셨다. 그때 나도 모르지만 이대 왕님 말씀이다. 나도 그런 정성이 조되면서 이제 그런 것을 볼 때, 그런 정성 기간이 크다. 이 말씀을 왜 아버님 때 어려운 환경, 가장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 그런 정성의 조건을 세우고 그런 정성의 터 위에 또 출발하시고, 또한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때 다시 또 정성을 들이고 또 출발하시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설명하잖아요. 근데 그 설명이 아버님이 그렇게 했다라고도 되지만, 지금 이 2013년도 아버님 서하고 나서 그런 탕감 노정에 대한 정성 기간이 지금 내가 했다라고 이대 왕님은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걸 말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징과 비유로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깨닫고 행동할 것이냐. 여러분 257페이지에 지금 재림 예수님 이후에는 성도의 책임 분담 시대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려면 복귀 섭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노정 뜻으로 본 일대했잖아요. 그럼 야곱, 요셉, 에브라임이 1대, 2대, 3대 노정이에요. 그러면 야곱 승리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승리한 그 기준에서 1대에 성공을 한 거고 2대 요셉, 3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비하면 요셉 노정까지가 나옵니다. 근데 3대는 왜 에브라임 노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야곱 노정을 본보기로 해서 가고 승리한 그 기대에 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형상 노정이 모세 노정과 여호수아 노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홍해를 출발하고 애굽에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고 정탐 40일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럼 다시 40년의 노정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준비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를 중심 삼고 애굽에서 출발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잖아요. 모세까지 죽잖아요. 아론도 죽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20세 이하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노정이 생기잖아요. 그런 노정이 여호수아 노정이에요. 이것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기절 형상 노정이에요. 그리고 그런 노정 야곱 노정, 요셉 노정, 에브라임 노정, 모세 노정, 여호수아 노정. 그리고 여호수아가 7년이라는 전쟁을 하고 7년이라는 것을 인수인계하는 과정이고 14년이라는 섭리를 하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운영되고 여러분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야곱 노정에서 야곱이 뭐예요? 어렸을 때 기절 사춘기 때 파축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70 정도 돼가지고 에서와 야곱의 축복 역사가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에서가 죽일까봐 하란에 가서 21년 동안 생활하잖아요. 7년, 7년, 7년. 그리고 21년이 지나서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하란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가면서 천사장 기절 그런 싸움이 벌어져요. 천사하고 싸움이 생기잖아요. 천사장이란 죄송합니다. 천사와 싸움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싸워가지고 승리적인 그 기대를 이룹니다. 그래서 그때 천사가 씨름을 하다가 새벽에 가야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환두뼈를 쳤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엉덩이 쳐서 그게 아니고 불알을 찼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놓지 않으니까 천사가 포기했다는 거죠. 남자의 생식기를 발로 차버리게 되면 대단히 아프고 뭐 우리가 이제 그 축구할 때라든가 야구할 때 보면 거기 맞으면은 기절을 초풍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를 차도 천사의 잡고 있는 손을 야곱이 놓지 않다. 그 정도 끈질겼다는 거죠. 그러므로 천사가 굴복시켜서 이스라엘 승리를 얻었잖아요. 이것이 그냥 표시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축복을 받고 나서 21년 후가 지나야 21년이 지나야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입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 노정의 본보기 노정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재림주를 만나가지고 축복을 받고 21년이 지나야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입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1년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이 행동하는 모든 것은 엄청난 섭리의 작용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잘못되면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 가지 생긴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92년도 8월 25일 날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만 21년이 2013년도 8월 25일이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입장, 하나님의 섭리를 할 수 있는 때가 된다는 거죠. 그게 저는 축복받고 그걸 알게 됐거든요. 근데 21년 동안 그런 가정적인 기대, 뭐 여러 가지 조건을 세우죠. 그래서 2013년부터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세워 나왔다는 거죠. 왜? 복귀 섭리를 보느냐? 제가 그렇더라 이거죠. 근데 그때부터 많은 영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그런 감동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오거든요. 10년 동안 인도하는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느끼면서 가다 보니까 조금 뭐 주변에 누가 공격을 하든 어떤 공격을 하든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가느냐. 제가 자랑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축복받고 21년 동안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그리고 21년이 지나면서 영적, 육적인 작용이 있다니까요. 있는데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행동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이 복귀 섭리를 알게 되니까 조금이라도 어떤 조건을 세워서 나갈 것이냐, 어떻게 우리는 가야 될 것이냐, 이걸 여러분이 짚고 가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서는 257페이지에는 예수님 재림 이후는 성도의 책임 분담 섭리시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일국 왕님께서는 천일국 왕은 성도들의 자유권을 주는 거예요. 뭐 욕을 하든 비난하든 어떤 행동이든 그건 자유다 이거죠. 그러나 책임은 져라. 그래서 성도의 책임 분담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 하나님의 참 혈통을 중심한 축복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혈통을 참 혈통을 중심한 축복 시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 참 혈통을 중심한 축복 시대가 펼쳐진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행하고 초조하고 희망적인 요소보다는 불행적인 요소,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거죠. 심판이라는 것은 좋은 거거든요. 그러나 내가 받지는 말아야 되는 거죠. 왜? 심판받기 전에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출발하는 그런 기대를 세우라 이거죠. 근데 심판이라는 것은요, 왜 할 수밖에 없냐면 그 사람 스스로가 더 이상 어떻게 갈 수 없는 입장, 움직일 수 없는 입장. 근데 살아있는 순간에 사탄들이 계속 공격을 해서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근데 선한 행동을 할 수 없는 입장. 그럴 때는 하나님이든 뭐 사탄이든 심판이 가해져야 된다는 거죠. 왜? 있으면 있을수록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영계에 가면은 구원 섭리가 어렵기 때문에 끝내주는 거예요. 그게 차단해 주는 거예요. 이게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의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 내 의지로 감당하지 없는 상태, 이제 그런 상태가 오면 심판이 온다는 거죠. 노아의 홍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AD 30년에 가시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하는 현상. 그리고 재림주가 오셔서 출발을 하는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공백 기간이 21년 동안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이 학살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재림주를 위한 기대를 세우고 왔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살게 되면은 오히려 재림주를 그 기반 권력을 가지고 재림주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죄를 겠때 600만이라는 그 선민들을 잘못된 선민들을 600만 학살시키잖아요. 자,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재림주가 오시는 선민이었습니다. 근데 한국은 아담국이고 일본은 해화국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같은 선민이 결혼한 입장이거든요. 근데 재림주가 영계 갔어요. 그럼 당연히 심판이 있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 때도 심판이 있더라도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재림주 시도 심판이 있더라도 정말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출발한다면 희망적인 요소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가정연합이 왜 거짓 가정연합이 일본부터 심판을 받느냐? 정확하게 짚어주면 영적인 악령 역사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노아 때 홍수 심판을 가지고 해서 악령 역사를 차단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했는데 이것이 또한 재림주가 오셔서 축복을 통해서 성주를 통해서 혈통복지 싸움을 해서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근데 전부 다 거기에
거역하잖아요. 혈통을 더럽히고 음란하고 거기다가 2013년도 아버님 성환 이후에 청평에서 430대 악령 역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그 430대 조상의원 축복식을 한 사람들은 지금 본인이 느끼고 있어요. 악령 역사가 있다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있고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그런 생각만 하고 이상해지고 원리강론 보고 싶지 않고 성경 보고 싶지 않고 그냥 싫고 그냥 물어뜯고 싶고 욕하고 싶고 너 때문에 욕하고 이런 입장을 좀 벌이고 있어요. 그건 제가 검증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가끔 만나거든요. 만나보면 신기해요. 옛날에 그 신앙인이 아니고 이상한 형태로 가고 있어요. 또한 참가정 욕한 사람들. 그 참가정을 욕하고 뭐 어머니가 어떻다 뭐 누가 자녀님들 어떻다 욕한 사람들은 굉장히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본인은 어떻게 복귀 섭리의 중심자로서 어떻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제가 전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참혈동을 중심한 축복 시대예요. 이것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참 가정을 형성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야곱 노정, 모세 노정을 전부 다 탕감 조건에서 예수님이 출발하시거든요. 그리고 계속 완성을 하셔요. 그래서 30대부터 가정 완성을 하기 위한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가 없어서 가정적인 그 기대를 모르고 결국은 그 책임 분담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혈통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잖아요. 그리고 40이 영적인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섭리를 구원 섭리를 하시잖아요. 영적인 남자 여자 성부와 성신으로서 움직이잖아요. 이것이 2000년 역사가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육적인 분립을 해서 기도하고 정성 들이면 영적인 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기독교 문명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2000년이 지나 재림주가 옵니다. 그럼 재림주가 오셔서 여러분이 뭐 말씀도 좋아요. 세상에 뭐 90 몇 국에 200 몇 개국에 말씀도 퍼뜨리잖아요. 재림주가 와서 일단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해서 성도의 책임 분담으로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보니 그런 상태에서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떤 결과를 나타내. 이것이 재림주 이후에 성도의 책임 분담 시대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욕하지 마세요. 누가 어떻다, 누가 뭐하다 비난하면 안 돼. 그 비난하는 것은 본인이 지옥에 더 떨어져 버릴 거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는 내가 어떻게 하지? 지금 이호택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까지 뭐 했는 거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을 하면서 다시 회개하고 용서하고 회개가 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예수님 때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나서 엄청난 회개 역사가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문선명이라는 분이 2012년도 9월 3일 날 천력으로 성하셨잖아요. 그리고 기원절이 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참 가정에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거부터 여러분이 짚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르면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사람들 만나 누가 어떻다 누가 어떻다 하면 욕하는 사람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그 사람은 지옥 갈 거니까. 대안 없는 비판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본인 스스로가 나 어떻게 할 거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나 스스로는 어떻게 갈 것이냐. 내가 부활되고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이건 희망이 없어요. 아무리 지금 하나님의 참혈통을 주며 축복 시대가 열리고 있지만 그 기대에 접근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뭐 통일교회 축복받고 뭐 가정의 축복 어디에 축복을 받았던가 참 아버님 권한권에 축복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 몸속에 누가 있어요? 사탄으로부터 그 혈통적인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해서 하는 판단이 이게 쉽지 않아요. 거의 따지고 보면 내 이권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몸에다가 성전이 되라고 했거든요.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전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성전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야 되는데 사탄이 원하는 우리 마음, 세육하고 번성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게 나를 부정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철저히 부정해야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지금 40일 기간이잖아. 2023년도 이런 40일 기간 동안에 정말 나를 빼는 작업을 하세요. 나를 빼게 되면은 그때부터 그 뺀 1%를 빼면 1%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고요. 2%를 빼면 2% 역사할 것이고 10%를 빼면 10% 역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다 빼면은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 기간을 한번 좀 정해놓고 해주시면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다를 거예요. 우리 이 세포, 저도 마찬가지, 이 세포 속에 완전히 타락한 내용이 쪄들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불안한 요소예요. 그것을 인식해야 사탄이 나간다는 거죠. 내 몸속에 내 사지 육체에 이 사탄들이 우글우글 거리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범죄를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범죄를 스스로 내 몸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진단하고 이걸 하나씩 분립해 나가는 그 일을 하시라 이거죠. 그러면은 남들이 하는 거, 뭐 하는 거, 뭐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다 보면은 내가 하나씩 세포 하나씩 정리되면서 거듭나면서 말씀을 통해서 집어넣고 행동을 하나씩 하게 되면 내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것이 섭리예요. 그런 가운데 복귀 섭리가 하늘에서는 어떻게 준비되냐 그걸 알게 될 때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영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났어요. 남들은 뭐 어렵다 뭐 그렇다 하지만 나름대로는 지금 신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출발하고 어떻게 가지? 그리고 내가 죽고 나서 어떤 걸 남기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바쁩니다. 하여튼간. 여러분이 이 2022년도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희망적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그 희망적인 가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부터 모든 걸 회개하고 용서 빌고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신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교만, 어떤 건방지고 뭐 그런 내용을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자숙하고 겸손하면서 나에 대한 중요한 가치를 깨달아라 이거죠.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씩 출발하는데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든 아버님을 통하든 재림 예수님을 통한 그런 참된 혈통을 중심 않고 어떻게 갈 것이냐. 그들을 중심자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거둬 그런 말씀들을 중심자가 말하는 그런 말씀을 성취하고 완성하면서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참 혈통, 그죠? 참 혈통을 중심한 축복 시대가 열리는데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말씀드려요. 원리 강론하고 요한계시를 읽어주세요. 그리고 모르면은 질문하고 메시지를 보내주면 제가 얼마든지 1대1이든 뭐든 미팅을 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또한 영계에 계신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이고 또한 대신자를 중심 삼고 3대 혈통이 어떻게 움직인다. 심지어 가정연합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고 UCI 사람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이다.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제가 100% 아는 거지만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느 정도 초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열어드릴 수 있다는 거죠. 왜?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을 이 복귀섭리, 하나님의 복귀섭리에 연구를 했고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여호수아를 얼마나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모세 노정은 많이 겪었잖아요. 자, 모세가 40살에 출발합니다. 근데 모세가 태어날 때도 노아 방주처럼, 그죠? 그 시대에도 노아가 태어나는 그런 시대가 히브리인이 유대 민족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왕이 막 죽이는 역사였어요. 그래서 사내아이는 다 죽입니다. 그 죽이는 가운데 어느 정도 3개월 동안 성장을 시키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모세 엄마가 바구니를 만들잖아요. 그 바구니를 만들어서 물에 띄웁니다. 그럼 물에 띄워서 금방 띄우는 게 아니고 몇 시간이나, 최소한 뭐 서너 시간씩, 4시간 정도 걸렸겠죠. 4시간 동안 물속에서 둥둥둥둥 떠옵니다. 그리고 바로의 기죠. 그 부인이 그걸 받아들여서 양자로 키우잖아요. 그러면은 홍수 심판에서 다 죽는 심판에서 노아 가정이 8식구가 탈환하는 거잖아요. 그 방주를 생각해서 모세가, 다른 사람 사내는 지금 다 죽고 있는 상태예요. 죽고 있는 상태에서 그 바구니에, 네모나게 한 그 바구니에 떠 있는 모세의 형태, 그 모세의 형태가 뭐예요? 방주의 사건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리고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그 방주 안에서, 그죠? 어떻게 보면 사탄 소굴이지만 그 방주 안에서 40년이라는 시간에 탕감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서 출발을 하는 것이 모세 섭리잖아요. 근데 출발을 해서 히브리인을 쳐 죽임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인과 애굽인 싸울 때 애굽인을 쳐 죽임으로만 출발 섭리를 했는데 그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다시 그 탕감조 40년이라는 위대한 광야에서 생활하잖아요. 그럼 40년 동안 애굽에 있는 백성들은 더 고통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40년이 지나요. 그럼 80세를 넘고 81세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를 십장을 통해서 3대 기적을 통해서 출발을 애굽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사탄들은 또 멸합니다. 홍해에서.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너요. 그리고 나서 21개월이 돼서 그 정도 되면서 성막을 위한 기대를 세웁니다. 십계명 때도 문제가 있죠. 여러 가지 광야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그런 과정을 거친다 이거죠. 그래서 성막을 위한 기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출발 섭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탐 40일 있기 전에, 그지? 구두라라는 모세가 어떤 여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때 미디안하고 아론이 반대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얼마 후에 다음에 정탐이잖아요. 이것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면 모세를 중심 잡고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가 전혀 없었다. 아론도 미디안도 자기 생각으로 모세를 생각했지.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를 요청한다. 근데 결국은 정탐 40일 실패하잖아요. 실패로 말미암아 40년 더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들어가려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기대가 없잖아요. 결국은 정탐 40에 승리한 그 기대 위에 갈 수 있었는데 못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승리한 여호수아 갈렙만 가게 되고 20세 이하만 가는 것이 여리고성 들어가는 거. 이게 여호수아잖아요. 자, 이렇게 벌어져요. 그러면 복귀 섭리에서 아담을 완성하는 것이 예수님이었고 아버님이었어요. 그럼 가인과 아벨권 섭리는 그 자녀들이 해줘야 돼요. 그러면 야곱의 섭리가 있고 요셉의 섭리가 있고 모세의 섭리가 있고 여호수아 섭리가 있어요. 그러면 야곱 노정과 모세 노정은 상징 노정과 형상 노정이잖아요. 이것이 예수님 노정이고 예수님 노정이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림주가 와서 이걸 완성해서 참된 혈통을 만드는 것까지가 재림주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셉 노정과 여호수아 노정 있잖아요. 요셉 노정과 여호수아 노정을 지금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문영진 천일국 왕님이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복귀 섭리거든요. 그러면 모세 노정, 요셉 노정은 상징 노정을 하면서 여호수아 형상 노정을 진행하고 실체 노정을 전개하고 있는 분이 지금 문영진 천일국 왕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이 모세 노정을 다 안다고 치고, 그러면 모세가 누구를 쳤어요? 바로를 치면서 십장을 하면서 하나님 이제 와서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죠? 정탐, 성막을 위한 기대를 세우고 정탐 40이라고 다시 40년 그런 노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출발하는 거하고 여호수아와 똑같이 진행돼요. 그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출발을 합니다. 그럼 출발을 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자 그런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명령을 하면서 2장에 보면은 정탐 2명을 보냅니다. 그러면 정탐 2명을 보내거든요. 그럼 정탐 2명을 보내서 승리하고 옵니다. 왜? 모세 때는 12지파였는데 10지파가 10파, 2지파가 나왔기 때문에 성공한 2지파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탐에 대해서 2명을 보냈다 하지 성경에는 누구를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잖아요. 그럼 그 라합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그럼 라합의 그 남편이 여호수아하고 관련된 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제가 어느 정도 심증은 가지만 성경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한다는 거죠. 그럼 갈렙하고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아들이 정탐을 간 거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핵심적인 인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정탐 40일 그 정탐에 대한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탐이라는 그런 기준을 승리한 다음에 라합이랑 협조하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모세가 70문도를 세우는 것처럼 12지파에 그 맞는 12기둥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애들은 할례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12기둥을 세운 다음에 할례 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할례 의식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1월 14일 날 뭐예요? 6월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1월 16일 날 전부 다 그 매출이 그 만나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음식을 먹게 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6장 6단계에서 여리고성을 넘습니다. 그리고 7단계 8단계부터 막 점령하는 시대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좀 드렸어요. 그러면 저 재림주 섭리를 할게요. 그럼 예수님이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와서 재림주가 왔어요. 그럼 재림주가 오셔서 888 그죠? 소생기 8살, 장성기 8살, 완성기 8살, 24세를 넘고 가정적인 기대를 해서 출발 섭리를 하잖아요. 그것이 1954년도잖아요. 만 24, 25세. 그래서 최성길 어머니가 성혼을 하는 거예요. 최성길 어머님은 기독교 기반이자 기독교 기반을 중심 삼고 그런 섭리 기준을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감옥 가고 기독교의 기반이 무너지고 세례요한 사명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탕감 조건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1950년도까지 흥남 감옥까지 그런 내용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30대 출발 섭리를 하는 것처럼 흥남 감옥부터 출발 섭리를 하잖아요. 거기서 12제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 제자를 중심 삼고 남아하고 부산 법례과까지 가는 섭리예요. 그리고 3년차 1952년도에 이제 말씀을 시작하잖아요. 말씀을 시작해서 선포식을 합니다. 그때 최초의 전기대는 해야 먼저 해야 되니까 그때 강현실 순회사님이 전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해에 이요한 목사님, 기독교에서 이요한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준비를 해서 1953년도에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이화여대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화여대 사건이 나서 다시 재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탕감 조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세처럼 40세를 넘고 40세 출발하니까 1960년도 한학자 어머님을, 참 어머님을 찾아서 어린 양 혼인자죠. 출발 섭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축복식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1960년도 21년 동안 7년, 7년, 7년 우리가 축복까지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래서 81년도에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그리고 나서 다시 섭리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21년이 지나서 10년이 더 가서 91년도에 어떻게든 간에 북한에 가서 어떤 조건을 세우잖아요. 그것이 출발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께서 모세가 8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40세를 넘고 십부라고 결혼하면서 가정적인 기대를 이루고 모든 것을 탕감주께서 81세를 넘고 81세부터 출발하잖아요. 그것처럼 1999년도 청평역사식 가면서 영적으로 모든 것을 조상의원 축복식을 하면서 누르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도 설명가 2001년도 모세가 성막을 위한 기대를 세우면서 2001년도 하나님 왕권주의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아버님이 한국에 와서 판을 짜준 거예요. 근데 그 전에 2001년도 전에 어디가 있었어요? 자리딘, 브라질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새롭게 한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다고 해서 아버님을 모시고 오는 그런 거죠. 그래서 2001년도 하나님 왕권 주기시에요. 그러면 6000년을 탕감 조건 세워야 되니까 2001, 2, 3, 4, 5, 6 6단계까지 그런 복귀에서 7년, 8년 희년이라고 선포하시는 거 안식일을 맞이했던 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아버님은 그 타이틀대로 해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가 없었어요. 그럼 2001년도부터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는 것이 6째 날 6단계 태어난 것처럼 천정궁에 2006년도 6월 6일부터 입궁식을 해서 그 대회를 하잖아요.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4단계에 해와 달들, 광명체를 창조하는 것처럼 2004년도 4단계, 2004년도에 여수에서 출발해서 쌍합 10승리를 선포하면서 후천 개배소에서 천력 시대를 열어가잖아요. 정확하게 진행했어요, 아버님께서는. 그리고 2008년도, 7년도에 안식일날 신년을 선포하려고 했어요. 미리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님에 대해서 국회의원 출마다 모든 것이 잘못되잖아요. 그러므로 와서 재출발 섭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가야 되기 때문에 아버님의 헬기 사고를 통해 승리적인 조건 세워서 40년을 4년으로 탕감 조건 세워서 2009, 10, 11, 12 4년이라는 그 40년 탕감 조건에서 여륙으로 들어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 세우지 못한 거죠. 근데 정탐 40일 이후에 여호수아 갈렙이 중심 인물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고. 그것처럼 아버님께서도 형제님과 국제님을 가인과 아벨권 그렇게 세워서 한 사람은 경제복귀 재단 관리, 한 사람은 종교 관리에서 그렇게 출발하는 것이 2009년도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이에요. 그럼 각 그룹은 아버님이 말씀한 그런 기대에 그런 섭리를 알고 있는데 곽 회장이 사탄 입장에서 타락한 천사장 입장이 됨으로 말미암아 현지님을 어렵게 만들어서 그 기대를 깨버리는 거잖아요. 이것이 2009년도 3월 8일 속초 사건이에요. 그 이후에 아버님께 한 번도 충성하지 않고 아버님의 교역하고 배도하고 돈 훔치고 그런 행위만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총체적인 책임은 주권을 복귀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탄이 침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을 알면서 아버님은 스스로 대신자 형제님과 하나 되면서 모자 협조를 하면서 출발 섭리라는 것이 2009년도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대신자를 중심 삼고
그 기절에서 2013년도 기원절을 맞이하는 것은 여리고성을 들어가려고 한, 가나안을 복귀하려고 하는 그런 거였단 말이죠. 그러면 기원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돼요. 이 조건이 기원절이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못 했잖아요. 우리가 성도의 책임 분담을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아버님은 기원절을 맞아 모세가 광야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아버님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누구예요? 자, 여러분, 모세가 책임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책임을 못해서 정탐 40이다 광야 생활을 잘못해서 결국은 모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물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버님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버님이 영계 갔으니 어머님은 온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버님이 성한 그 순간에 성한 순간 하나님께서 벌써 결정, 사탄한테 내주었다. 여러분요, 그 예수님 뒤편에 보면 영적인 그런 내용, 영적인 부활 섭리 그 기대 한번 읽었어요. 얼마나 똑같이 일치되는지. 그러면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도 보려고 하죠. 사탄이 보지 마라, 보지 마라. 너는 완벽했어. 너희들은 잘했어, 잘했어. 아버님이 최선을 다했고, 헌금도 했고, 뭐 정성도 했고, 헌드레이도 했고, 뭐 임지생활도 했고, 잘했어, 잘했어. 너희들은 회개하고 용서 빌 필요가. 이렇게 사탄이 하고 있는 그 연막작전에 여러분이 지금 다 속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누군가 책임자니까 무조건 참가정이 어머니 잘못하고 형제들하고 형제들만 하나 되고 어머니만 하나 됐으면 전혀 문제가 없잖아. 이것이 문제야. 이것이 문제니까 너희들은 회개하고 용서 빌 필요가 없어. 이렇게 사탄이 교육하고는 거기에 지금 다 말려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 때를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서 아버님 성화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가 뭐가 잘못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 섭리를 좀 알겠더라고요. 그러면 저 판이 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두 가지 사람이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지금이라도 한 사람은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벌어졌고 회개와 용서라는 개념이 있고 끝까지 네 탓이고 남의 탓이고 우리는 갈 방향이 필요 없고 그렇다. 이놈들 다 죽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죽으러 가는지 살아가는지 여러분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버님 성화는 엄청난 범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지상에서 몇 년 계실지는 모르지만 영계 가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틀림없이 맞을 거라고요. 그때 후회하기 전에 영계 가서 후회하면 영계 가서 후회하면 뭐예요? 육신이 없는데. 그러면 그걸 다시 탕감적으로 몇 년, 수십 년, 수억 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제가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개념, 재림주가 오셔서 하나님의 개념을 심어놨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계시냐. 또 한 가지 영계가 어떻게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타락한 이런 내용들을 이 세 가지를 알기 때문에 확실히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영계 가면 어떡하지? 저렇게 지금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한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재림주 시대에 태어났고 3대 왕권 시대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상에서 내 영적인 수준을 높이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영계 가잖아. 완전히 지옥에 가죠. 뭐 축복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가슴에 아프고 여러분 축복받고 타락 안 했어요? 했잖아요. 거짓 가정연합 사람, 통일교 사람도 거의 대부분 지금 알고 보니까 다 타락했어요. 그런데 혼날까 봐 숨기고 있는데 그거 지금 지상에서 부끄러움 이거 간다는 거예요. 영계 가서 그 부끄러움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초조한 거, 그런 공포,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괴롭잖아요. 정말 제가 많은 사람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축복 가정들이요. 거의 다 탈선이에요. 행동하는 거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재림주가 오셔서 찬 감람나무로 오셔서 잘못된 돌감나무를 접붙여서 축복 과정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걸 책임 분담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여러분 조직들은 망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참을 지키지 못하면서 권력, 이권, 권력, 돈,
거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럼 망해야죠. 인류는 돈과 권력과 섹스 문화에 빠지면 망하잖아요. 지금 세상에 놀려서 지금 가정연합에서요. 거짓 가정연합이 이런 성적인 문제, 타락 문제, 그건 강의 안 합니다. 저 UCI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타락론은 강의 안 합니다. 왜? 축복 문제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이해되세요? 가장 관심 있는 게 탈선 문제, 선악 문제. 이걸 짚는 데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왜? 혈통복귀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가 해결하고 넘은 가야 된다. 우리가 참다운 혈통을 만들고 2세, 3세 연결돼야 되지. 중간에 타락해서 자녀 낳고 뭐 낳고 그러면서 속이고 있고 포장하고 있어. 그리고 뭐 일본에서 오고 한국에서 축복받았어. 이거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오히려 더 나쁜 놈이잖아. 속이고 있고 사기치니까. 그러니까 천일국 왕님께서는 사기 가정연합이라고 거짓 가정연합을 하는 거예요. 사기치니까 그런 거예요. 사기치. 그런데 지금 다시 이제 여호수아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가요. 그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럼 여호수아도 제가 좀 전에 말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정탐을 하는 사건, 할례를 하는 사건, 다시 재출발해서 여리고성 들어가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천일국 왕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2013년도 그 결과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세 가지가 갈라지잖아요. UCI대로 UCI 갈라지고, 그 다음 가정연합 갈라지잖아요. 뭐 신한국, 뭐 가정연합, 그리고 뭐 하늘 부모님, 성회, 뭐 하늘 부모님 교단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저 UCI가 갈라져 가지고 어디 가요? 가정평화협회라는 우리가 가장 온전한 종교 집단이라고 지금 내세우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거짓인가 참인가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런데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떨어진 거죠. 그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버님께서 재림주가 오셔서 80년 2001년도에 그런 섭리를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2001년도에 80년 탕감 조건하고 그리고 똑같은 2001년부터 2007년도 8년도는 하나로 봐야 되는 거예요. 6000년 탕감 녹선 그건 뺀다고 보면은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 그러면 80년 4년이잖아요. 그죠? 그럼 84년이라는 그런 복귀 섭리를 하려고 했지만 기원절을 맞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기원절부터 다시 출발해서 80년 4년을 8년 4개월로 그런 모든 것을 탕감 조건 세워서 가야 된다. 왜? 지금 하나님의 혈통을 중심으로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가 다 사라졌어요.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 못해요. 그러면 천일국 왕님께서는 하나님의 혈통, 참된 혈통으로서 8년 4개월을 다시 탕감 조건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노정이 지금 진행되고 승리한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8년이 80년 탕감 조건이고 8년은 우리가 종적인 8단계, 횡적인 8단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손을 그려보세요. 종의 종, 종의 입장, 양자 입장, 서자, 친자, 그 다음에 어머니 입장 수습, 아버지 입장, 그리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동시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입장이 된 터후에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2013년도에 천일국 왕님께서는 정성만 드렸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내가 좀 오늘 언급을 많이 근데 거기에 내용이 있어. 종의 입장에서 다시 세례요한 사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천일국 왕님께서는 산속에서 정성밖에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종의 입장. 2014년도 종의 입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시면서 생각하면서 그래서 센츄리아 교회를 만들고
가정 예배를 볼 수 있어요. 자, 2015년도 양자의 입장. 비로소 양자 입장이에요. 그럼 양자는 뭐냐? 세례요한 입장이라는 거예요. 세례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 세례요한의 입장에는 관리자를 3명을 세워야 되고, 한국, 일본, 미국 대표를 세워야 되고, 그리고 세례 의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 보신 분도 있지만 천일국 왕님께서 세례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발 섭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준에서 2016년도를 맞이합니다. 그럼 2016년 서자 입장이에요. 근데 서자 입장으로서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은, 그것은 10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천일국 왕님을 상속으로 어떻게 해준다,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해준다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2019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이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한번 펴보세요. 제가 간단하게 할게. 요한계시록 11장 1절.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 재출발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2절,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는, 이게 유시아예요. 유시아예. 이방인에 주었는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집밟으리라. 유시아이하고 그 다음에 청평의 김윤함이 그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집밟고, 양쪽에서 가는데 아버님을 괴롭히는 유시아이가 괴롭히고요. 그 다음에 청평, 그 악령 역사 시작하는 그런 기반들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유시아이가 아버님 성화 때까지 딱 정확하게 3월 8일부터니까 2009년 8월이니까 아버님 성화 때 딱 42달이에요. 신기하죠? 자,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것은 2009년도 그렇게 줬다 이거죠. 권세를 주고 나서 천일국 왕님을 중심 삼고 그 42달 그 기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 기대를 세워서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도 예언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아버님 성한 이후에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그러니까 2016년도 2월 14일, 15일까지, 그때까지가 딱 1260일이에요. 그때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는 서자의 입장에서, 이제는 서자 입장이니까 혈통이잖아요. 하나님의 혈통이기 때문에 그때 1월 1일 날, 1월 6일 날 경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출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수기 1장을 하면서 이제 새롭게 출발한다. 나는 모세 때는 십자가에 그 십계명 때 아론이 배반후 3,000명을 죽이고 출발했지만, 나는 3,000명을 문국진 형님이 승리하는 말 3,000명을 살리고 출발을 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자잖아요. 그럼 2017년도 친자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친자의 입장이 2017년도 1월 1일 날 제50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제50회 하나님의 날이잖아요. 그럼 1968년도 1월 1일 하나님의 날 제정하고 49는 50회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50회의 제일 희년 출발이란 말이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버님의 승리 기대 위에. 그때 인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일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연 어머니께서, 한학자 어머니께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가 없기 때문에 사탄들이 못 가게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그 대체자로 강여실 어머니가 돼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 2절, 5절에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날 친자가 나오기 위한 그런 조건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2017년도 9월 25일까지 1월 1일부터 266일이라는 그런 임신기간에서 2017년도 9월 23일 날 하나님의 친자가 나오는 조건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거든요.
이것이 2017년도 사건이에요. 하늘에 20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사탄편도 움직여야 하잖아요. 가정연합 UCI는 어떻게 움직인다고? 2017년도 1월 1일부터 12장 3절 하늘에서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은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면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UCI하고 가정연합은 천일국 왕님께서 무정진 천일국 왕님께서 2017년도 그런 일을 진행을 하는 성경에 그런 내용을 악한 행동을 한 거 사실이 있어요. 그건 내가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2017년도 9월 23일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근데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로 올려갈 때 지상에서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조금이라도 그런 조건을 세우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017년 9월 23일 날 그렇게 됐네. 12장 6절이에요. 그 여자가 가이로 도마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다. 그럼 천일국 왕님께서 친자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1260일이라는 그런 기간에 대해서 그 기간이 돼가지고 양육받는 기간이 지나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럼 이 기간이 1260일이 뭐예요? 2021년도 3월 5일 6일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종적인 8단계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2010년 서자잖아요. 2017년도는 요한계시 12장 5절에 성취된 것처럼 뭐예요? 친자가 되잖아요. 그 요한계시 기록이 됐고 천일국 왕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2018년도는 뭐예요? 성혼 21주년이에요. 그러면 성혼 21주년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복귀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성혼 21주년인데 국진님 농장에서 국진님과 왕님이 하나 돼서 잔치를 합니다. 이것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어머님을 세우는 거. 어떻게 보면 성혼 21주년이 되는 그런 기념의 행사를 하면서 어머님 자리, 천일국 왕님의 부인이신 이연하님이 그 자리, 어머니 입장까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을 21년도에 찾아 세웠다는 그런 조건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19년도는 천일국 왕님께서 만 40세를 넘고 41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아버님 자리예요. 그래서 참 아버님 자리이기 때문에 새로운 성전이기 때문에 천일 본향원을 7월 1일부터 건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탄신을 맞으면서 40에 41세를 넘고 그런 탄신을 행사를 해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 출발에서 세계적인 출발이거든요. 그 세계적인 출발에서 1014 기저의 철장 축제가 세계적인 출발이 되는 그런 2019년 제1회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알고 갔냐 이거죠. 그런 기대 외에 2020년도 하나님의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제로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백마 오토바이 요한계시 19장 기절 14장 모든 내용을 출발하는 것이 2020년도예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탕감 기간, 그 기간까지가 아까 2017년도 9월 23일 날부터 1260이라 12장 6절에 예언해서 1260이라는 것이 2021년 3월 6일까지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의 완전한 80년 8년이라는 탕감 조건을 세워서 출발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플로리다에 가서 성지 축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플로리다는 미국의 세계의 생식기처럼 생겼어요. 한국이 생식처럼 세계의 생식기처럼 생겼잖아요. 그것처럼 세계의 전체 미국의 생식기처럼 생겨서 플로리다에서 딱 인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성지 기도가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테네시, 그리고 텍사스, 그리고 다시 그런 복귀 섭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는 뭐예요? 작년에는 하나님의 실체로서
개인 완성을 위한 준비예요. 그래서 테네시를 개발을 하고 계약을 하고 8월, 그러니까 80년 4개월이라는 조건이 세워잖아요. 그래서 2021년도 7월 8월 날 계약을 해서 8월 4일 날 테네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테네실이 뭐예요? 여리고성 같은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출발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출발하면서 다시 1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개성 완성. 그러면 올해는 뭐예요? 가정 완성. 내일은 종족 완성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천일국 왕님께서 개인 완성 어떻게 되고 가정 완성이 어떻게 된다. 그럼 내년부터는요. 2013년도, 2023년도 1월 13일이든 1월 1일이든 지금도 말씀하지만 1월 23일이든 그런 기준을 세워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2013년도 1월 13일 날 기원절을 출발하는데 출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1월 23일 날 열흘 후에 천일국 왕님은 미국에 도착합니다. 미국에 도착해서 만 8년이 2020년 3월 5일까지 그게 똑같고요. 요한계시록에 말씀한 12장 5절에 말씀한 것이 2017년 9월 23일에서 1260일이 날짜하고 왕님이 미국 가서 딱 8년하고 왜 똑같죠? 이건 만들려고 해서도 되는 거 아니에요. 미리 계획해서 된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내용 몰랐잖아요. 그런 조건으로 지금 천일국 왕께서 온 세계에 이세로서 참된 혈통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님 성화 10주년이 딱 되면서 다 죽을까봐 지금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고 딱 스타트를 걸린 거예요. 근데 뭐라고 강조하셨어요? 절대성. 이제 축복까지 타락한 놈은 마지막 기회라고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리고 가정이 하나 된다 라고 하셔요. 내년엔 종족이에요. 그러면 천일국 왕님께서는 여러분이 믿든 맞든 간에 종족을 다 수습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종족을 수습하면 어머님 수습하고 참자녀도 형제도 다 수습할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어떻다, 뭐 자녀들이 어떻다, 뭐 했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심판받습니다. 지금까지는 봐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년에 종족 복귀에 들어갔는데 참 가정에 문제가 있다.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이 책임을 못하고 여러분이 복귀선민 중심자라고 성도라는 그런 책임이 없기 때문에 무책임한 행동으로 어머니가 어떻다, 누가 어떻다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귀섬유에서 나는 누구냐? 여러분이 그 사탄으로 들어간 그 여러분이 누구냐 이거죠. 이제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이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누구를 욕하고 뭐 그런 사람 별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님 성화가 돼서 10년이란 동안 언제까지 그러면 그렇게 아버님의 욕하고 뭐하고 참가적 비난한 놈이 잘 됐느냐? 한나면 나와 보라 이거예요. 망하면 망했지. 그 가정이 뭐 누가 죽거나 문제가 생겼지. 잘된 놈이 있나 보자 이거죠. 참가적 욕해서 잘된 놈이 있어요? 여기 권한권에 들어온 놈들이요. 참가적이 심하게 욕한 놈은 암에 걸리고 막 부인이 죽고 여기가 죽고 뭐 다 죽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지금 욕하는 놈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참 이상한 것은 제가 누구를 욕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된다. 타락한 거 다시 수습해야 돼. 그 두 개밖에 없거든요. 제가 하는 거. 그리고 천일국 왕님께서 어떻게 섭리한다. 그런 내용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저를 공격하죠? 뭐가 문제가 있어서? 자기들 생각이 틀리다고 해서? 그것도 신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욕하고 누가 하고 어차피 뭐 제가 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뭐 저는 뭐 자신이 떳떳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2019년도 천일국 왕께서 아버님의 참 부모의 입장으로 출발하는 그런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필요 없구나. 우리 잘못된 성전 다 헐어했다. 그래서 성전을 헐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3년을 넘고 가고 있어요. 그럼 3년 6개월이 지나나 3년 지나면은
새로운 섭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 지금 가정연합의 성전 잘못됐죠. 뭐 일본에 있는 성전 잘못됐죠. 뭐 고난권에 왔던 지금 잘하고 있지 않잖아요. 전도 안 되잖아요. 그럼 잘못되고 있잖아요. 그런 건 전부 다 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헐고 2023년 출발하는 사람은 그 성전은 다시 부활될 수 있지만 지금 기존의 성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잘못된 걸 가지고 있고 전도하고 권력과 있고 돈만 모으려고 하는 그런 성전은 다 망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망해버려야 돼. 그래서 그 망하는 작전이 2019년도에 왕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 넘어가기 위한 참부모 입장에서 2009년도 40에 40에 출발할 때 모든 성전이 전부 다 해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든 뭐든 걸려서 세계적인 심판에서 성전을 예배해 볼 수 있고 불교, 뭐 유교, 천주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심판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 뭐든 그러면 지금 2023년부터 영적 육적으로 확 부활이 될 거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성전이 고집하고 뭐하고 하는 집단들은 다 망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일국 왕님께서 한국에 와서 성전 헐 부분 헐어라 해다 다시 출발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정신 못 차리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망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할 때 그 성전이 온전하냐 이거죠. 본인이 생각할 때 그 성전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헐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과 몸부터 헐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귀섭리 역사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수고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미약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미약한 상태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서 출발하고 2023년도 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부터 할 거냐? 잘못된 것부터 수습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 40일 기간 동안 여러분 스스로 누구 뭐 전도하고 뭐 그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하면서 다시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출발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갈 수 있어요. 지금 모든 단추, 성전을 헐라라는 것은요, 모든 단추를 다 풀어라 이거죠. 풀어서 2023년부터 단추를 하나씩 채워 나가보자 이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이 출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4장을 출발하고 계시고 19장을 출발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전부 다 요한계시록 것을 천일국 왕,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달라지는 것은 지금까지는 한다 봐줬지만 2023년도는 2013년도에 하지 못한 걸 출발하는 나기 때문에 천법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사탄이 공격을 받고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그때 심판을 받고 공격을 받으니까 새롭게 부활되는 역사가 벌어지고 영계 육계가 열리는 그런 시대 2023년도가 지금 시작이 되고 판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그때를 기다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있잖아. 제가 이렇게 하고 설마 그렇게 됐어. 이호택이 뭐 저렇게 하니까 뭐 알면 얼마나 알아 뭐 자기식으로 얘기한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의 어떤 말을 할 거예요? 욕만 할 거예요? 어떤 비난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셔요. 가만히 계시면 중간이라 갈 수 있다. 모르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하고 용서 빌고 출발하고 여러분이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이 있을 거 있어요. 중심자가 큰 중심자가 있고 작은 중심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중심자의 크기를 만드는 건 여러분 스스로예요. 우리가 원리 강론 탕감 조건이잖아요. 보다 큰 탕감 조건을 세우는 자가 중심자가 되잖아요. 보다 10원짜리 세우는 사람보다 1000만원짜리 세우는 사람이 낫잖아요. 누가 봐도 그건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본인 스스로가 중심자의 자리에서 우뚝 서서 성장해야만 여러분이 실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중심자 역할을 하고 종족의 왕과 왕비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벌써 시간이 1시간 24분이 지났나요?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복귀 섭리는 몇 시간, 몇 날, 며칠을 해도 이거 다 못해요. 근데 지금 요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참 혈통의 뭐예요?
하나님의 참 혈통을 중심한 축복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지금 하늘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천일국 왕님께서는 무서운 입장으로 출발합니다. 왜? 실체를 만들어내는, 형상을 만들어내는 중심 인물입니다. 요셉처럼, 여호수아처럼.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2013년 출발하잖아요. 2013년부터 2019년도까지 7년. 7년 동안 참부모 자리가 되는 거. 그리고 2020년도 하나님 자리가 되면서 2020년도부터 26년도까지 7년. 그리고 2027년부터 2033년도까지가 7년.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출발 섭리를 세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7년이라는 그 기간은 2013년부터 19년까지는 참부모 자리까지 가는 탕감기간, 준비기간이었고 2020년부터 장성기 7년은 형상노정, 복귀성, 여호수아 노정입니다. 여호수아가 7년 동안 31명 왕을 물리치는 그런 거 하잖아요. 그 준비 작업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내년에 장성기 만 3년 지나고 4년차 2013년부터 13, 14, 15, 16년도 4년 동안 모든 섭리를 진행되는 그런 섭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종족복귀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인, 가정, 그래서 왕님께서 뭐 전도하라 그렇게 안 하잖아요. 개인, 가정, 네 가정을 수습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년은 종족, 우리도 종족해야 돼요. 그래서 왕님하고 같이 발을 맞춰서 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이제 그런 준비를 해줘서 여러분이 출발할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돼요. 남들 걱정하지 마. 여러분 자신의 수습을 하셔라 이거죠. 그리고 이런 것이 궁금하잖아요. 지금 복귀 섭리 몇 날 며칠 해야 돼요. 핵심적인 포인트만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을 하거나 여러분이 모르면은 제가 얼마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이 성화가 원인이 왜고 왜 성화할 수밖에 없었고 성화한 이후에 왜 그렇고 왜 문영진 천일국 왕님은 딴 사람이 바로 이상한 행동을 하실까? 왜 저렇게 하실까? 왜 머리 팍팍 깎고 계실까? 왜 총기 머리 하고 있을까? 왜 지금 또 그러다도 더 요즘 랩을 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실까? 지금 여러분은 관점이에요. 여러분이 본다는 도대체 판단하기 안 돼. 아, 복귀섭리 이대왕 중심자라는데 왜 저런 모습을 하고 있을까? 이런 거 이해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한 가지 천일국 왕님께서 하시는 것은 10배 아버님의 그 승리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의 승리 참 혈통을 만들고 처음 익은 열매로서 지금 천일국 왕님은 하나님의 실체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제가 알려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예언 말씀과 어떤 결과에 대해서 따따따따 1.1획도 틀리지 않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지금은 저는 모든 재료에서 출발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기원절입니다. 이것이 실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출발되는 것에서 내년이 시작된다는 거죠. 저는 그때마다 말을 합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한테 선물을 받으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한테 선물을 어떻게 드릴 것이냐?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드릴 것이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우리는 선물을 주자.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사탄들이 감정적으로 막 들어올 겁니다. 그걸 감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면서 내가 갈 것이냐. 굉장히 희망적인 요소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복귀 섭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귀섬 역사가 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잃어버리고 있으면서 남에게 알아달라고 하지 말으시거죠. 무시한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복귀섬 중심자로 아니라고, 그냥 흘러가는 사람이고 복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인지하고 있잖아요. 내가 나를 잃어버린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본인 스스로가 잃어버렸으면서 왜 남한테 대접받으려고 하고 남한테 알아달라고 왜 요청하냐니까요. 이건 완전히 타락성 근성이죠. 그러지 마세요. 새로 부모든 부부든 간에 새로 시작하세요. 아셨죠? 자, 그리고 조상들의 탕감 조건을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일기를 써야 되고요. 선미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 기록을 해 놓으세요. 그 과정들이 잘못됐든 잘했든 간에 그 기록을 해 놓으셔야 된다고요. 그래 여러분이 연계 가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성장되잖아요. 그럼 자녀가 언젠간 중심인물이 되잖아요. 그때 조상들이, 예? 탕감 조건이 뭐가 잘못되는, 우리 아버지 엄마 여러분들이 잘못되고 연계 갔었을 때 어떻게 잘못됐고 어떻게 되는 그걸 기록을 알면은 그 어린 아이들이, 우리 후손들이 그런 기준을 세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록을 하라는, 잘 됐든 못 됐든 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만약에 우리 조상들이 그런 기록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죠? 그런 기록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잘못했는가 알면서 가면 좋겠죠. 우리는 모르는 상태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 가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렵잖아. 그래서 우리는 기록을 하자. 그동안에 우리가 축복받고 21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보냈는지, 잘한 것만 써놓지 말고 못한 걸 써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와서 그걸 탕감 조건을 세우는데 더 수월하게 만들자 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조상들이 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탕감 조건을 세워서 갈 것이냐, 어떠한 조건으로 세워서 갈 것이냐. 우리가 지상에 있으면서 조상의 업보들 탕감 조건 세워야 하잖아요. 모든 선지, 우리 조상이 하지 못한 것을 탕감 조건 세워서 어떻게 갈 것이냐, 어떻게 출발할 것이냐.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그 중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자 이거죠. 80 먹은 사람 녹음을 해놓으세요. 어떤 녹화라도 해놓아봐. 내가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럼 나중에 어느 정도 애들이 철들어가지고 그걸 알고 해결한다 이거죠. 그 정도는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자서전을 써라. 잘한 것만 쓰지 말고 나쁜 것도 좀 써라라. 그래서 어떤 탕감 조건을 세웠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한테, 우리 후손들한테 그 기록을 남기시는 여러분이 되시라 이거죠. 이해되셨죠? 타락했으면 타락했다 써놓으세요. 그래야 복귀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4장 보세요.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로 낳았다고 가인과 아벨을 낳고 한마디도 얘기 안 해줘가지고 가인이 뭣도 모르고 하나님께 재물을 올렸다가 엄청난 충격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재물을 안 받는 사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속이잖아요. 내가 2세다, 여러분 자녀들 2세다 3세다 해도 왕님한테 하나님에 나타났을 때 엄청나게 벼락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타락했던 뭐였던 그 사실들을 그대로 얘기해 놓으면은 그 자녀들은 또 탕감 조건을 세워서 갈 수 있는 데죠. 근데 가인과 아벨이 그 갈 수 있는 기준을 막아버렸어요. 누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범죄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뭣도 모르고 가인이 재물을 올렸다가 그 원망 때문에, 부모 원망 때문에 살인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성경이 뭐 남의 것이 아니고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조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도 다시 봐야 돼요. 제가 유튜브다 올려놓잖아요. 그걸 좀 내용을 보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전까지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뭐 누구 욕하자 그게 아니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무지한 나를 어떻게 회개와 용서를 배워 출발할 것이냐. 거기에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의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 주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똑같은 입장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257페이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7페이지 리을 예수님 재림 이후의 시대요. 예수님 재림 이후의 복귀 섭리 완성 시대는 인간이 본래 천사까지도 주관하게 되어 있는 창조 원리에 입각하여 지상과 천상에 있는 성도들이 타락한 천사인 사탄을 굴복시키는 제3차의 책임을 지고 복귀 섭리를 완성해야 하는 시대이므로 이 시대를 성도의 책임 분담 섭리 시대라고 한다. 여기 섭리 있잖아요. 섭리. 성도의 책임 분담 섭리 시대. 책임 분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그만큼 이제 재림주가 해줬기 때문에 천일국 왕님께서는 그만큼 좋은 환경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제 개인, 가정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일국 왕님께서 하신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한테 얘기해 주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새기면서 우리는 어떻게 변할 것이냐. 1세들이 잘못된 것을 어떻게 탕감 조건에서 2세들이 영향가지 않도록 할 것이냐. 시대적인 혜택은 2세가 받겠죠. 그러지만 그런 조상들이 하지 못한 그 탕감 조건은 누구나 정리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 후손들이 축복을 받고 섭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세계 식구 여러분, 2022년도는 굉장히 환란기입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2026년도 4년 기간은 40년 탕감을 4년에 치르는 그런 섭리가 벌어집니다. 그때 많은 혼돈과 공허가 있거든요. 불안과 초조가 있고 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나라도 어렵고 다 어렵게 될 거예요. 왜? 그런 역사가 벌어지지 않고는 회개와 통곡의 역사가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많은 충격을 받을 때 새롭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전도를 하고 활성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영적, 육적으로 지금 총동원해서 사탄도 움직이고 선도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열릴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면 원리 강론을 다시 봐야 되고요. 복귀 섭리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를 알려면 요한계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지금 통일교가 이렇게 와서 재림주가 성화한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고 그리고 기독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래야 그 원인을 저는 말할 겁니다. 그럼 그 원인을 알고 새로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올 거라 이거죠. 기독교인들도 없고 많은 사람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왔을 때 그 사람들은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환경을 만들지 못하는 환경이라면은 없애버려야 돼요. 그게 성전을 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벨 기독교가 오고 세상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그러려면 내 자신이 온전해야 되고 내 가정이 온전해야 되고 주변 사람이 온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출발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내용이잖아요. 그럼 천일국 왕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테네시에서 그런 주변 모든 걸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뭐 권한권에 뭐 자녀 뭐 이거 상관없어요. 새롭게 모든 걸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주면 그동안에 가까이 갔지만 왕님하고 계속 멀어질 거라고요. 왕님의 진짜의 모습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이거든요. 그러면서 뒤에서 또 그동안에 정성 들였고 헌금도 했고 했는데 왜 왕님은 저럴까? 이런 얘기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머니 욕했던 놈들, 뭐 했던 놈들을 심판받으니까 왕님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대요. 이런 놈들을 다 정리해버려야 돼요. 이게 본인을 몰라서 그런 거죠. 얼마나 우리가 타락한 입장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가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는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곧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천일국 왕님께서
미국에서 그런 정성의 조건에 터져 있기 때문에 저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벌써 죽어야 될 사람인데 살아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복귀 섭리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생각이나 이런 마음을 주고 여러분과 함께 해준 시간을 줘서 감사한 거예요. 엄청난 천복을 받은 겁니다. 저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입장의 저의 모습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자체가. 이거 외적인 시련, 뭐 경제적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저한테는. 물론 분편하죠. 그러나 이제부터 2023년도는 새로운 아버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천일국 왕님의 실체로서 하나님의 실체, 처음 익은 열매로서 요한계시록 14장의 추수의 때를 하고 계실 거라 이거죠. 그리고 사탄들은 괴멸시킬 겁니다. 천일국 천법이 가동되는 때이기 때문에 천법에 어긋나면 그 혈족들은 사라져야 되거든요. 이 복귀 섭리가 뭐예요? 사탄의 혈통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혈통은 남아지는 거예요. 그 경계점에 지금 천일국 왕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타락했으면 여러분은 사라져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축복과 거둔 거 다시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존재할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고 여러분의 결과에서 그 나타난다는 거죠.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시작. 타락한 사람은 다시 시작해야 되고, 공금행위는 다시 시작해야 되고, 다시 회개하고 용서를 빌며 실패하세요. 청평에 430여 조상의원 축복하면 이거 가짜고 사기고 그동안의 사기니까 이거 다시 정리하고 가시라고요. 제가 상담해 드리고요. 어떻게 해야 이 조상들 그동안 잘못된 거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의 관리자입니다. 부족한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천일국 왕님이 어떤 입장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공부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알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세계 식구 여러분, 천일국 왕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실체로서 사탄을 주관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영성이 있고 영적인 교감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접붙임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왜? 계시받고 오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장담합니다. 그 시대가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한 성경이나 모든 걸 무지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결국은 아버님의 십자가에 예수님 때 그 무지한 놈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걸은 것처럼 무지한 놈들이 오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 이제는 아니에요. 때가 됐어. 성령으로 역사했어요. 사도 바울처럼 다시 회개하고 용서 빌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열어갈 때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4년이 40년 탕감 조건이 2013년 26년까지 출발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고 희망적이고 사탄은 못 살고 선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미국 테네시부터 열어가고 성령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걸 아시고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출발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40일 기간은 특별 정성을 들여서 조건을 세워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크리스마스 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참 혈통을 중심한 축복 시대가 펼쳐질 것입니다. 아주 회개와 용서를 빌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조직을 떠나서 왕님을 중심산 그런 조직의 시스템을 가는 것이 복된 길로 가는 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3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